여러분 또 한 3년 만에 4년 만에 뵙는 것 같으네요. 사실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앞에서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 남덕종 목사입니다. 라스베가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혹은 신시티 이렇게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그곳이 신시티이기보다는 샤인시티, 그곳에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샤인시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방문하게 되어진 목적이, 저희 이제 거의 구순 되신 저희 아버님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는 목적도 있고, 또 이따가 이제 오셔서 축도해 주실 텐데요. 또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제가 이제 목을 많이 써서 그런지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계속 고생하다가, 또 이제 찬양 사역자인 그 김윤진 간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병원을 소개시켜 준 병원이 있어서 그 병원에 이제 들러서 전체적인 진료도 받고, 이제 이런 여정을 통해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목소리 때문에 조심해야 돼서, 사실 뭐 이렇게 좀 와서 말씀 전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곳이 있으셨는데, 제가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우리 정재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정재민 목사님도 제가 어렵고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또 저희 사위가 이제 정경식 집사가 저희 사위인데, 또 이제 라스베가스 들어가면 또 봐야 되는데, 또 요즘엔 자녀들이 더 무섭더라고요. 더 어렵고 무섭고. 그래서 잘 순종하고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불이 나게 옷도 다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는 꾀꼬리 같이 참 예쁜데, 오늘은 조금 둔탁하고, 그래도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면 우리 서로 영이 통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생의 길이 있고 편한 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편한 길을 선택하시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고생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고생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도 노년에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될 그 시기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하신 그곳에 가는 이 고생을 향하였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의 이야기도 그와 같지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최상위 특권층 왕족으로서 얼마든지 편하게 세상 것들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편을 선택하였어요. 그것이 고생을 선택한 사람의 이야기지요. 다윗도 아버지 심부름만 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는 그곳에 뛰어들어서 골리앗과 전쟁하고 승리하고 그때부터 사명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손으로서 3대, 4대쯤 되어지는 그런 사람인데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의 총애를 받아서 술관원이 됩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일종의 대통령의 가장 측근으로서 대통령의 안위를 보호해 주는 경호실장 혹은 비서실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후손으로서 그런 위치에 놓여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풍성한 세상적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인 하나냐가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그 황폐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자원해 그 성에 갑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불탄 성문을 다 세우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해 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고생을 선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생을 선택하여 일평생 죽는 순간까지 이 고생 가운데 행하여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가장 고생을 선택하신 분의 원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수모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고생을 선택하여 행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행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의 아주 유명한 교수임과 동시에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헨리 나우엔이 그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정신지체 장애자 공동체에서 그들의 발 닦이고 그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이 사역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헨리 나우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하는 이 영광을 다 내려놓고 당신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발 닦아주고 그들의 대소변을 받아줍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헨리 나우엔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느헤미야서 11장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도성에 누가 살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과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성은 다윗의 때에는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아마 세계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을 거예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그리고 은을 돌처럼 흔하게 여길 만큼 그 인프라가 너무너무 잘 돼 있고 누구든지 한번 와보고 싶었던 도시, 세상의 열왕들조차도 방문하고 싶어 했던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하게 되어서 우상숭배자로 전락한 후에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여져 있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약 150년 동안 그 도성은 황폐한, 사람 살지 않는 무너진 도성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와서 수십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긴 했지만, 그리고 그 수십 년 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불탄 성문을 다시 재건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은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옥도 없었고 사람 살 만한 집도 없었고, 또 심지어 농사 지을 만한 땅도 없었습니다. 상하수도를 비롯해서 기반 시설도 없었고,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던 도성, 심지어 그곳에는 곳곳에 쓰레기 더미들, 무너진 잔해들이 가득한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달아낼 때 이웃 민족들의 지도자들, 원수들이 호시탐탐 그 도성을 노리며 이와 같이 위협하였습니다. 느헤미야만 페르시아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그 성문을 헐고 성벽을 다 헐고 그 도성에 사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겠다. 그런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도성 예루살렘. 여러분, 누가 그 예루살렘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성전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예배는 무너질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원수들이 들락달락거리면서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와해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고생하는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느헤미야서 11장의 이야기예요. 누가 예배를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민족 공동체의 정신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생을 자원합니까? 그 첫 번째 사람이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지요. 얼마든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차지하고 자신의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겠다고 결정합니다. 지도자들이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고 헌신하겠다 결정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귀합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프랑스 용어인데, 귀족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큰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용어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살펴볼 때 그렇게 지도자 되어진 사람들, 앞선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공동체는 언제나 영광스러웠어요. 과거 로마가 그랬고,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이 그런 전철을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헌신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앞장서서 희생하였어요. 일례로 여러분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에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많은 물자와 많은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온 사람들 중에는 143명의 미군 장성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장군들의 아들들. 그들은 얼마든지 이 어려운 일들을 회피하고 좋은 보직을 받아 머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자원하여서 이곳에 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심지어 그 가운데는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아들도 있었어요. 먼저 희생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그 공동체는 언제나 견고하게 바르게 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목회하였던 곳이 인천이었어요. 그 인천에 가면 우리 아이들과 종종 놀러 갔던 수봉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어요. 조그마한 놀이시설이 있고 또 이렇게 예쁘게 공원으로 조성되어진 곳인데, 그 수봉공원이라고 하는 그 공원에 가면 이 많은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고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비석 하나가 있어요. 그 비석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1학도 의용군 참전비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비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은 훨씬 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이 터지게 되었을 때 일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자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사람들을 다 보내지 않고 그 사람들 중에서 선별해서 642명의 사람을 선별해서 전쟁터에 보냅니다. 이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은 이 일본에서 공부하던 학생들도 있었지만 이미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단란하게 살고 있었던 40대 중후반의 많은 장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 참전했던 작전이 인천 상륙작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큰 전과를 거두고 이 수봉공원이 있는 그곳에서 큰 전과를 이루게 되어지죠. 물론 그 가운데 135명의 사람이 죽거나 이제 행방불명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그곳에 비석을 세웠는데, 놀랍게도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제외 국민이 자원하여서 전쟁에 참여한 첫 번째 사례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1세기도 안 되는 이 짧은 세월 동안 이렇게 성장하여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와 같이 자원하여 헌신하였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헌신과 희생에 근거하여서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어진 거죠.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복된 공동체로서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교회의 중직이라고 불려지는 집사, 권사, 장로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직이라는 말은 무거울 중자를 쓰는 직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한 부담감, 평신도들보다 훨씬 더 무겁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중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희생하게 되어질 때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복된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직들 가운데는 무거울 중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중자를 서서 적당히 무리 가운데 섞여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교회가 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민족의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도자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생을 선택한 두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선택되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비 뽑힌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1절 중반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명이라면 10명은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이제 90명은 예루살렘 밖에 살도록 하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1000명이면 100명은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나머지는 예루살렘 밖에 살게 하였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살게 되어진 사람들을 제비 뽑힌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종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제비 뽑기였어요. 예를 들면 제사장, 누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물을 때도 제비를 뽑고, 제물의 양을 어떤 양으로 바칠 것인가에 대해서 물을 때도 제비를 뽑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에도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이냐를 물을 때 제비를 뽑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올라갈 때 어느 지파가 먼저 전쟁하러 올라갈 것인지를 물을 때도 제비를 뽑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어떻게 나누고 분배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을 때도 제비를 뽑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게 되자 12번째 제자를 세울 때도 제비를 뽑아 세웁니다. 이럴 만큼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이 제비를 뽑혀서 예루살렘에 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비 뽑힌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반대하거나 거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믿고 감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들을 축복하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생을 자처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 뽑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믿고 감사하며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헌신하였던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은 보존되어지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게 될 때 오랜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중직들과 또 회의도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교회가 어떤 일들을 발표하게 되어지면 어떨 때에는 내 뜻과 내 마음과 다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고 결정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공동체가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생을 선택한 세 번째 사람들, 오늘 성경은 그 사람들을 자원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정말 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자원한 사람들이죠. 고생할 줄 뻔히 알면서 이 예루살렘 아무런 기반 시설이 돼 있지 않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면 그때부터 생고생이다. 다 다시 무너진 것들을 다 다시 세우고, 쓰레기 더미들을 다 치우고, 그리고 상하수도시설을 다시 만들고 집을 지어야 되고 살만한 곳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그런 고생 바가지인 그 일인 것을 뻔히 알고도 자원한 사람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만 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져요. 참 그런 분들만 보면 괜히 눈물이 나요. 저희 교회도 이제 우리 목양교회처럼 주일 예배 후에 중식을 함께 나누는데, 그 중식을 함께 이제 식사를 함께 할 때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식사를 함께 하는데 식구들하고 또 이렇게 친한 사람들, 편한 사람들하고 이 식사를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밥이 맛있는데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편한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면 뭐 그 시간이 힐링되고 너무 좋은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도 굳이 찾아 나가서 처음 오신 분들, 또 자신과 아직 친숙하지 못하신 분들,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섬겨주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애찬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막 감동이 돼요. 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헌신과 희생에 의해서 교회는 교회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14세기에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도시인 깔레라고 하는 이 도시를 영국 군인이 다 이제 둘러 진치고는 항복하라고 요구를 했더니 이 깔레 시민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막 격렬한 전쟁이 그곳에서 벌어졌는데 결국 1년 만에 이 깔레 시민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항복해야 되는 까닭에 항복 사절단을 구성해서 영국 에드워드 3세인 영국 왕에게 항복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영국 에드워드 3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항복하라 그럴 때 항복했으면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피해도 안 나고 이렇게 오래 고생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항복한다고? 좀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항복의 조건을 이렇게 걸어요. 내일 아침까지 너희 가운데 6명의 교수형을 받을 사람을 선택해라.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깔레 시민들은 항복 사절단을 보내고 다 광장에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절망적인 소식이었어요. 누가 교수형을 받겠어요? 그래서 절망적으로 그들이 막 낙심하고 있을 그때 첫 번째 자원한 사람이 와슈타슈트생 피에르라고 하는 그 깔레에서 가장 큰 부자가 자신이 교수형을 당하겠다고 자원에 나서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깔레시의 시장이 자원하고, 세 번째는 법률가가 자원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상인들부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원해서 6명이 다 채워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행차하여서 교수형 때가 세워지고 이 6명이 사람들이 그곳에 서게 될 때 놀랍게도 이 6명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그 자리에 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신보다 먼저 와서 그 교수형을 받는다고 자원할까 봐. 그래서 이 교수형 때가 다 세워지게 되었을 때 에드워드 3세의 임신한 아내 왕비가 간청을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해요. 그러자 에드워드 3세가 그들의 헌신과 희생적 모습에 그들을 사면해 줍니다. 결국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의해서 그 공동체는 지켜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고생을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냥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고 정하면서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선택했어요. 고생을 선택한 복된 사람들. 그들이 비록 고생을 선택하였지만 저는 그들이 복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달려가서 쓸고 닦고 언제든지 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 아닙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11장 이 3절에서 24절까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3대, 4대, 5대, 6대, 심지어 7대 조상의 이름까지 영광스럽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헌신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유지되어질 수 있었고, 동시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오늘 우리와 같이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은혜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생을 선택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넓은 길 가는 사람 아닙니다. 좁은 길 가는 사람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세상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